할렐루야. 매년 대강절 설교 첫째 주일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강절은 대강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라고 제가 말을 합니다. 대강절을 그냥 대강 지나다 보니까 대강절이 무슨 절기야? 대강절은 절기도 있어 라고 반문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대강절은요, 대강절을 대림절이라고도 말하는데 우리가 기억하기 쉬우라고 저는 대강절이라고 지금 꼭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렇다고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뭘 어떻게 준비하라고요? 회개하고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회개는 네가 회개 아니라 내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참여하는 마음으로 아기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이기도 합니다. 매년 절기 설교를 하다 보면 말씀이 바로 중복될 때도 있지만 은혜로 여러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대강절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지 강단 뒤에 있는 저 조명은요, 절기별로 이렇게 쭉 바꿔놨더니 어느 분이 물어보는 분이 계속 물어봐요. 왜 색깔이 자꾸 바뀌느냐고 설명해줘도 또 물어보길래 어느 순간 아예 안 바꿨어. 안 바꿨다가 대강절이라서 특별한 색깔에서 다시 바꿨습니다.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은 무슨 의미느냐? 참여와 인내를 상징합니다. 오늘 대강절을 참여하고 인내하면서 여기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새날께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강절해 주시는 첫 번째 말씀 뭐냐? 보라, 때가 이르리니 라고 했습니다. 누가 이 말씀하셨을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자만 간직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가정에 돌아가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이게 가정교육입니다. 오늘날 가정교육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교육.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세월이 어수선해서 그런지 가정은 분명히 있는데 가정교육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한탄하고 있더라고요. 가정교육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그렇다고 가정에서 학문적 요소를 가리키는 가정교육이 아닙니다. 가족들끼리 밥을 먹으면서 부모가 자연스럽게 밥상머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밥상머리 교육이 학문적이냐? 아니에요. 인성교육입니다. 너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라, 싸우지 말고 살아라, 다투지 말고 살아라, 도덕과 윤리적인 것을 가르친 게 어디냐? 밥상머리 교육이 있었습니다. 사람다운 사람은요, 교회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서?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게 가정교육입니다. 그리고 밥상머리 교육입니다. 근데 오늘날 밥상머리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은요, 역정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머니들이. 어느 가정은 또 아버지들에게 역정을 내요. 무슨 역정을 하냐? 밥 먹다 치아기 생겼다고 그만 잔소리 하라고. 자, 잔소리를 어떻게 정의한다고요?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기분 나쁘게 들려, 그 말이. 기분 나쁘게 들리는 게 잔소리예요. 그러니까 언어 전달 효과에서 가장 효과가 없는 게 뭐냐? 잔소리라고, 잔소리. 그런가 하면은 신앙에서도 그래요. 분명히 우리는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의 성품, 예수의 인성을 닮아가야 되는데 어디서? 교회에서? 아니에요. 가정에서요. 가정에서 이거 가르쳐줘야 돼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엄마가 가정에서 가르쳐주기 시작해야 되는데 가정에서 이제 가정교육이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교육에서 인성교육, 도덕과 윤리적인 교육 어디서 배우냐고? 학교에서요? 한국 학교에서요, 윤리 과목이 폐지됐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도덕 과목이 없어졌다는 걸 아셔야 된다고. 도덕 과목이 폐지됐다는 걸 어디서 배워야 돼요? 이제 가정밖에 없는데 가정에서도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에서도 분명히 인성교육이 어디보다 교육보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데 가정에서 누가? 부모가 먼저 아이들 데리고 와서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먼저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뭐를 보여줘?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 읽는 모습을, 예배하는 모습을. 그리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자기 전에 말씀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잠재우는 거. 요가 애들이 습관이 되면은요, 아이들이요, 왜 오늘 엄마 아빠 왜 기도 안 해줘? 기도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세상에 나가서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굴 찾아와요? 부모를 찾아와요. 나를 왜 기도해달라고. 어려서부터 배운 게 있으니까. 저도 지금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그걸 제대로 못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은 자기 자식들한테 꼭 저녁에 말씀 읽어주고 그리고 기도해서 애들을 재우더라고요. 이게 누구의 말이냐고요? 누구의 말이요?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5절, 여러분 오늘 5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때가 이르니니 다윗에부터 한 가지,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악에서 구원하신다라고. 바로 예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대강제를 우리는 보내는 새날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월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새날교회는요, 매년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강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대강절 설교를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3번, 어느 때는 4번까지도 갑니다. 4번까지도. 아니 도대체 대강절이 무슨 절기일래 이렇게 여러 번 설교하는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날이 성탄절인데 성탄절 설교도 한 번 내지 2번으로 끝나는데 왜 대강절 설교를 여러 번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대강절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여러분 중요합니다. 구세주 오심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시는 예수님을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막연하게 오시겠지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확 바꿔줄 사람을 기다린다고 가정해 볼 때 오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줄 그런 사람이 나를 찾아온다는데 오든지 말든지 아무런 관심도 없을까요? 전혀 아닐 것입니다. 내 인생을 확 바꿔줄 분이 내 집을 찾아온다면요, 어떻게 대접할까? 그분을 오는데 뭐가 더 필요할까? 어떻게 대접할까? 어떻게 청소할까? 집안 단장 어떻게 할까? 준비와 설레임으로 기다릴 것입니다. 준비와 설레임으로. 이런 마음으로 예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우리 새날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은 어떤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느냐고. 어떤 일을 위해서? 5절 하반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이 땅을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이 땅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죽기까지 하시면서 누구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것인가? 정의, 공의가 뭐냐고요?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누구에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공의는 개인의 능력도 아닙니다. 개인의 노력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선물을 받는 사람 누구냐?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차별 없이 평등하게 똑같이 주신다고 약속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날의 구원을 받으리라. 그날의 구원을 받으리라. 누가 구원을 받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어제는 부둔한 수표와 같았고 오늘은 불확실한 수표와 같다라고. 저도 어서 들은 얘기를 오래전에 저도 이 얘기를 한번 설교 시간에 했습니다. 어제는 부둔한 수표와 같고 오늘은 불확실한 수표와 같다라고.
20년도 팬데믹이 터지는 해, 그해 8월 달에 한국에서 나훈아라는 가수가 무슨 곡을 발표한지 아시죠? 테스 형이라는 곡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도입니다. 2020년도 팬데믹이 터지던 해 8월 달에 테스 형이라는 곡을 발표했습니다. 첫 소절이 뭐냐고요?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다시 오는 내일이 두렵다라고. 내일이 두렵다라고. 이게 팬데믹 때 얼마나 사람들이 불안하고 절망했으면 내일이 두렵다라고 했습니다. 내일이 두려운 이 시대의 사이상을 테스 형이라는 노래로 나훈아 씨는 발표를 했습니다. 얼마나 소망이 없는 삶이냐고. 내일이 오는 게 두렵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소망이 끊겼다 할지라도요, 오늘 최선을 다하면서 예수를 바라보면요, 내일을 다시 기다립니다. 내일을 다시 기다리는 거예요. 어제는 정말 우울했을지라도 오늘은 새롭게 시작하면요, 오늘은 무슨 날을 줘요? 새 날을 또 주십니다. 또 새 날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설레임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했는데 내게 기대치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부족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일 또 설레임으로 예수를 기다리는 새날께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어제는 비록 우리가 부도났을지라도, 어제는 우리가 부도났을지라도 우리 어제 연장성이 아닌 날이 오늘 새날입니다. 어제가 부도났을지라도 오늘 연장선이 아닌 오늘 새날을 주셨으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근데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고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유다가 나오고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유다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이며 한 개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뭐냐? 이스라엘은 한 국가이며 그리고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날이라고 했는데 그의 날은 또 언제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초림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렸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와 함께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이 땅은 교회를 통해서 평안을 누리고 예레미야 예수님은 공의롭게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은 구원을 받고 예수와 함께 부활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일부터 대강절이 시작해서 언제까지냐? 크리스마스 전날까지예요. 기독교 절기력에 마친 달력과 세상 달력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세상 달력은 1월 달에 시작해서 12월 달에 딱 끝납니다. 12월 때 딱 끝납니다. 그러나 기독교 절기력으로 보면은 11월 넷째 주 추수감사절을 마지막으로 절기 아닌 절기, 그걸로 한 해를 딱 마무리하고, 그리고 대강절 12월 첫째 주 대강절로 첫 번째 시작이 됩니다. 그 많은 절기 중에서 스타트가 누구냐?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이 지나고 나니까 성탄절이 옵니다. 성탄절이 지나고 나니까 사순절이 지나고 나니까 부활절이 지나고 나니까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절 끝나고 나니까 뭐가 와요? 다시 추수감사절로 1년을 딱 마칩니다. 이런 순서대로 절기 설교를 항상 준비하는데 많은 설교 중에서도 대강절 설교가 3번 내지 4번이고 사순절 설교가 보통 3번 정도 저는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대강절은 대강 보내서는 안 될 절기. 가는 대로 보면 만명이 마지막 한 장 남았습니다. 마지막 한 장을 보면은 오헬리라는 소설가 단편 소설이 꼭 생각나더라고요. 마지막 잎새 다 떨어졌습니다. 낙엽이 다 떨어졌는데 끄트머리에 잎새 안에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어느 환자가
자기 방에서 마지막 잎새를 바라보면서 저 잎새가 떨어지면 나도 죽을 텐데, 저 잎새가 떨어지면 나도 죽을 텐데, 그리고 잎새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자기 죽음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안 자기 룸메이트가 아래층에 살고 있는 화가한테 당부를 합니다. 저기 벽에 그림 좀 하나 그려달라고. 저 마지막 잎새는 분명히 떨어진다. 분명히 떨어지면 저 환자는 그 아마 절망으로 죽을 거다. 그러니까 벽화를 하나 그려달라고. 마지막 잎새가 보이는 쪽에다가. 그 화가는 그 추운 날 밤에 잎새 하나를 또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보면은 저 잎새가 떨어질 때가 됐는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매달려 있다 보니까 나도 생명이 살 수 있구나 생각하고 소망으로 그 환자는 일어섰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아래층에 있는 화가 추위에 그 그림을 그리다가 폐렴에 걸려버렸어요. 폐렴을 죽었어. 한 생명은 살아나고 한 생명은 죽더라고. 이것을 보면 예수님 같으네. 예수님이 모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듯이 오헬리의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지 않더란 얘기예요. 이것처럼 기독교 절기로 보면 마지막 잎새 같지만 다시 시작하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기입니다. 기독교 절기력과 세상 절기력을 비교해 보면 꼭 한 달 차이가 납니다. 세상 절기는 이달이 마지막인데 기독교 절기는요 이미 11월 달에 마지막이고 12월 달에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 한 달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대강절이 중요한 절기인데도 불구하고 대강절을 대강 대충 지나가서 대강절의 의미를 전혀 모르더라고요. 모든 절기에 시작하는 절기, 스타트하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임을 믿고 은혜로 시작해서 대강절을 은혜롭게 보내는 우리 새날께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작은 출발입니다. 출발 방향을 잘 잡고 출발해야 마지막 도착점에 제대로 방향에 맞춰서 도착할 수 있습니다. 출발을 잘 했을 때 한 해가 여러분 평안하고 은혜스럽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첫 단추 잘못 끼우면 어떻게 돼요? 망치는 겁니다. 1년 내내 꼬이는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단추 한번 잘못 끼우면 그 출발하는 시작을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매년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강절 때 드리는 말씀이 뭐냐? 내 삶의 주변을 좀 정리하는 절기가 되라고. 내 삶의 주변을 한번 정리하는 절기가 되라고. 어떻게 준비하라고요? 정원수 여러분, 정원수는 가지치기를 잘 했을 때 아름답게 보입니다. 우리 인생도요, 우리 주변 환경을 잘 정리했을 때 인생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저도 대강절 요때 되면은 집안에서부터 제 책상 주변에 있는 모든 자료들,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싹 요때 버립니다. 1년에 한 차례씩 대청소가 저희 집에서도 하고 저희 교회에서도 제 주변을 완전히 청소합니다. 얼마나 개운하냐고요. 왜냐하면 예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데 내 주변이 지저분하다면 어떻게 거기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예수님 오시겠느냐고요. 정말 귀중한 분이 내 집을 찾아온다면 지저분한 채로 그대로 맞이하겠느냐고요. 아마 페인트 칠을 새로 하고 리모델링 새로 할 겁니다. 새로운 분을 맞이하려고. 근데 예수 오심이 내 집을 찾아온다고 가정했을 때 그 지저분한 채로 맞이하겠느냐고요. 그래서 대강절 때는 여러분의 집안도 한번 청소하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보면요, 보이지 않게 숨겨져 있는 물건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사다 놓고 어디다 박았는지도 모르고 1년 동안 사다 놓고 한 번도 그 눈을 맞추지 않은 물건이 있으면요, 아깝더라도 지금 누굴 주면 얼마나 은혜스러울까. 누굴 줄 때요, 아깝다 한 물건을 주면요 받은 사람이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이걸 버릴까 말까 한 거 누굴 줘보죠. 받은 사람이 그대로 버려요. 기분 나쁘다라고. 사람은 알아요. 뭘 하나 줄지라도요, 정말 아깝다 한 거 이거 하나 줘보세요. 상대방이 감동을 받습니다. 버릴까 말까 한 거 줘보죠. 상대방이 기분 나빠 버리는 거예요. 또 요때쯤 되면 집안 좀 정리 좀 하라고 하면요, 가정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더라고요.
무슨 불협화음은? 남편은 얘기합니다. 당신 물건이 왜 이렇게 많으냐고. 당신 물건이 왜 이렇게 많으냐고. 남편은 또 부인한테 당신 물건이 서로가 많다고 티격태격 해가면서도 그럴지라도 주변을 정리하면서 예수 오심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탄절 준비보다도 먼저는 뭐를, 성탄절이 오기까지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가, 아기 예수 오심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성탄절을 정말 은혜롭게 맞이하고 은혜롭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딱 30일 남았습니다. 딱 30일만 지나가면 금년도 달력은 이제 사라집니다. 오늘 내년도 달력 나눠드리지만은 내년도 달력이 다 붙습니다. 그럴지라도 대강절은 기독교의 첫 번째 절기입니다. 이 첫 번째 절기를 시작을 청결하게 여러분 잘 하셔서 내 주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아기 예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강절은 대강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고 모든 절기의 시작이며 첫 번째인 대강절을 은혜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대강절은 아기 예수 오심을 기뻐하며 설레임으로 준비하고 기다리는 절기로 선한 말씀이 성취되는 준비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예수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릴 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면서 기도대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 세워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보내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날의 구원을 받겠고 공의롭게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대강절을 맞이해서 1년 동안 여러분 정리하지 못한 내 주변 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날에는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의로운 심판이 잇따르겠습니다. 생명의 심판이 있는가 하면 부활의 심판도 잇따르겠습니다. 어떤 심판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생명의 구원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늘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대강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충만하게 채워줄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